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페이지 10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양에 위치한 늘사랑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는 임지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20살 때부터 신학교를 다니면서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력서를 창조교회에 넣으면서 보니까 제가 사역을 한지 군대를 제외한 나머지를 계속 쉬지 않고 사역을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22년이라는 시간을 전도사로, 강도사로, 또 목사로 이렇게 쓰임 받으면서 또 다시 한번 제가 이 서류를 넣으면서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22년의 시간이 결코 짧지 않은데도 이 자리가 떨리고 또 긴장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들으실 때 임 목사가 어떻게 하나라고 분석하지 마시고 이 의사가 환자에게 이렇게 약을 드시고 이렇게 식사하시고 처방하며 그 말을 신뢰하듯이 부족하지만 총회에서 또 노회에서 인정한 목사이기에 임 목사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 생각하시고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창조교회로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도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나의 마음밭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길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결혼을 하고 아내와 함께 살며 처음에는 제가 좀 이렇게 가정의 모든 일들을 좀 처리했습니다. 일명 경제권이라고 하죠. 제가 이제 모든 걸 처리하고 이렇게 좀 하다가 아이를 셋째까지 낳고 제가 조금 이제 큰 교회로 사역지를 옮기면서 조금 바빠지다 보니까 이제 아내에게 이제 좀 이런 일들을 맡기고자 경제권을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데 어느 날 동생한테 남동생이 한 명 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형제들은 서로 연락을 잘 안 합니다. 그냥 살아있는지 생존 여부만 물을 뿐이지요. 그런데 하루는 연락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평일날에는 더더욱이 동생도 일하고 있는지라 잘 연락을 안 하는데 낮에 전화가 오더니 자기 메일이 해킹이 당해서 자기 이름을 사칭해서 이렇게 돈을 빌려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오니까 조심하라는 연락이었습니다. 당연히 보이스피싱 흔히 들으니까 그래 알겠어 조심할게 하고 끊었는데 좀 뭔가 좀 찝찝한 느낌이 들어서 아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동생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렇게 동생을 사칭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절대 속지 마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답장은 저에게 좀 충격을 줬습니다. 어머나, 서방님이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돈을 보내주었는데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이 카톡을 보는 순간 눈앞이 좀 캄캄해지더라고요. 놀란 마음에 또 아내도 놀랐을까봐 급하게 달려가서 어떻게 됐냐고 좀 자초지종을 물어봐야 되는데 저도 좀 성격이 급한지라 어떻게 했길래 그 돈을 보냈어라고 큰 소리부터 치게 되었습니다. 아내 역시 많이 속상했을 텐데 남편의 위로의 말보단 책망의 말을 듣니 더 속상했겠지요. 사연은 이랬습니다.
동생이 아내에게 카톡을 보낼 때 이제 동생 이름이 임성훈이거든요. 아나운서 임성훈이랑 똑같은데 임성훈이라는 이름으로 형수 잘 지내시죠? 라고 카톡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카톡 프로필에 동생네 가족 사진이 걸려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의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그러면서 거래처를 나왔는데 지금 핸드폰이 갑자기 고장이 나서 지금 컴퓨터로 보내는 거고 거래처에 지금 입금할 금액이 있어서 98만 원을 좀 빌려달라는 거였습니다. 동생 이름이 뜨고 동생 사진, 가족 사진이 뜨니까 아내는 아무 의심이 없이 마침 또 남편이 경제권을 주어 통장에 잔고가 있으니 아무 꺼리낌 없이 또 100만 원이라면 좀 금액이 크다라고 부담을 가질 텐데 이 사기범들도 교묘하게 금액을 조금 낮춘 98만 원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 의심 없이 입금했지요. 그러고 얼마 안 있어서 저의 연락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보이스피싱, 근데 이거는 메신저 피싱이라고 경찰에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런 메신저 피싱이 정말 많이 일어나지만 또 찾기도 어렵고 잡기도 어려운 게 지금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당시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께서 좀 여러 일들을 많이 하시면서 군포경찰서의 경목위원장으로 있어서 제가 그곳에 경목 간사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군포경찰서를 매주 수요일마다 가서 예배 드리고 또 경찰 직원분들과 이렇게 신우회와 함께 신앙생활을 다져서 좀 경찰 직원분들과 좀 나름 친분이 있어서 이제 이 사연을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이제 좀 고위 간부가 이 해당 부서에 이관을 해줘서 이제 사건 접수해 줄 테니까 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저의 모습은 아내한테 그냥 잃어버렸다 셈치고 포기하자였습니다. 근데 아내는 자기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거를 사건에 접수하고 또 이체한 통장에 은행에 정지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간 좀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이제 경찰서에 가서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를 하는데 마침 그분 담당하는 수사관이 신우회 회원이셔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니까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사건들은 대부분 아시다시피 찾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도 사건은 접수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건 접수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그 이체한 은행 통장을 지급 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오는 발걸음은 역시나 아내에게 경찰관도 이거 포기하래. 그냥 우리 이거 잊어버리자라고 아내를 뒤늦게나마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또 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아내를 또 저희 가정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부모님께서 아내가 이제 그런 일을 당하니까 속상할까봐 힘내라면서 5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또 동생네도 자기가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가 약간 관여가 되어 있다 보니까 형수 힘내라면서 또 5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저희 가정이 사기당한 금액이 얼마라고 했죠? 98만 원. 네. 그런데 1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또 놀랍게도 그 통장을 지급 정지를 시켰는데 나중에 그 통장에 잔액이 좀 남아 있어서 아내처럼 피해당한 분들에게 n분의 1로 다시 보상금이 좀 나왔는데 그게 한 20만 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그 연락체계라고 해서 이제 이 통장을 받아서 이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이 또 잡혔는데 그게 그 일행의 일당이다 보니까 저희 아내 이 사건에 관여가 돼서 이제 합의를 해달라고 그의 부모가 찾아와서 합의서를 내밀면서 피해 금액 98만 원을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98만 원을 잃어버렸는데 놀랍게도 120만 원이 통장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내 동생한테도 찾았다고 하면서 다시 50만 원을 돌려주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내에게 그런 이 상처받은 이 상황을 이렇게 또 위로해 주시면서 채워주셨습니다. 또 저는 그 상황들을 불가능할 것이다, 안 된다고 치부했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네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들을 해결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저도 저의 믿음을 점검해 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은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 가운데 불가능한 영역 속에서 그것이 가능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 삶의 내 지식 속에 내가 그것을 배워왔던 역량 가운데 그거를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저 역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믿음으로 위로하고 믿음으로 격려하기보단 현실적인 문제를 책망했던 저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함께 말씀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족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셨음을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돌아보실 때 믿음의 기준으로, 믿음의 잣대로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해드린 말씀처럼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그 문제를 대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손을 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안함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내 손을 잡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고 두려움을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모든 두려움을, 어려움을 믿음으로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목사는 성도님들의 아멘 소리에 힘을 내서 설교를 합니다. 저는 늘 제가 강대상에 서서 예전에 제가 처음 전임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아멘을 강요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도님들께서 아멘을 해주셔야 또 제가 더 힘을 내서 설교를 할 수 있으니 이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싶다 하면 정말 거침없이 크게 아멘으로 또 화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위기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위기란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을 바로 위기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위기, 가정의 위기, 직장의 위기, 자녀들의 위기, 인간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위기를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위기의 풍랑은 마음의 풍랑일 수가 있고 물질의 풍랑일 수가 있으며 육체적인 풍랑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혹은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풍랑이 되어 나를 고통 속에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위기를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마치 작은 배 한 척이 끊임없이 파도를 치는 망망대해를 노를 저으며 항해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큰 파도가, 큰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이 두 가지를 병행하며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련을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창조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에 떠나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일컬는 말이 있죠. 우리는 한 배를 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곧 이제 우리가 동고동락하는 일심동체 한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 배를 타고 바다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나가서 겪는 일시적인 사건뿐이 아니라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가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어떻게 헤쳐가야 하는지에 대한 영적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끝없이 펼쳐진 바다와 같으며 우리는 그 바다를 향해 배를 향해 타고 가는 배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교회를 상징하며 그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건너기 위해 또 그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중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항해를 떠나는데 왜 풍랑이 일어나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나는 풍랑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신앙 생활을 하다가 닥쳐오는 사고와 위험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성도는 망망대회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선장 되신 주님을 모시고 항해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한다 해도 왜 나에게 이러한 광풍이 돌아오는지 의문을 가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리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는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게 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인내하여 온전하게 갖춰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파도와 바람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본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고난과 시험과 실패는 믿음이 바로 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시험, 실패는 고통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높은 차원의 복을 주시기 위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용감히 나아가라고 주시는 은혜의 수단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편에서는 시작이요, 우리가 절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편에는 기회인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물이 가득하게 되고 위태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앞에 제자들은 혼비백산하며 눈앞이 캄캄하여 아우성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극한 공포가 제자들을 억눌렀던 것이죠. 집채만한 풍랑을 제자들은 보면서 속으로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우리가 끝이다, 이제 죽는 길밖에 없구나 라며 절망과 좌절과 패배의식 속에 그들은 그 상황을 그렇게 공포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인 중에 위기를 만났을 때 대응하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위기를 만나면 그 신앙은 내팽겨쳐 두고 내 방법, 세상의 방법, 그런 내 지식과 내 분량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세상과 교회와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이러한 분들은 사실상 명목상 기독교인일 뿐 어떻게 보면 신앙인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부끄럽기도 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믿음 생활을 잘 하지 않은데 위험이 왔을 때,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움을 만나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죠. 어려움이 해결되자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부류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위기 때나 잘 될 때나 변함없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잘 되어지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임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바로 믿음을 나타내는 모습임을 창조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제자들은 어느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신 우리 창조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부류에 해당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속마음은 세 번째 부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니신가요?
세 번째 부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주님은 혼비백산하여 원망하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꾸짖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제자들은 바람과 풍랑 앞에서 두려워 떨며 세상의 위기 앞에 굴복하였습니다. 그들은 위기 앞에 좌절하며 죽기 전에 이미 그 마음이 죽은 것과 같은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광풍이 멈추고 물결이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광풍과 물결보다 더 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그들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 찾아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었으면서도 광풍과 파도를 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의 불안은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처한 상황에만 집중했던 것이었습니다. 불안함, 공포, 그 어려움만을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 불신앙을 보시며 광풍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고 그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광풍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가지지 못한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던 것이지요. 연약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도 늘 입술로는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내 기준, 내 방법, 내가 살아온 역량의 기준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저도 간증을 이야기하며 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했지만 저도 아내가 메신저 피싱을 당했을 때 현실적인 문제로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잊어버리라고, 포기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모습은 오히려 믿음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을 피해받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모습을 보며 저 역시도 그 상황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회개하며 우리가 사용해야 될 믿음이 이와 같음을 고백해 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불신앙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부르심의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부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 광풍을 만나 물결이 배에 가득하게 되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고 까먹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혀 오히려 예수님을 붙잡고 주여 주여 외쳤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의 주신 사명보다 눈앞에 닥쳐진 그 어려움에만 집중했던 모습을 찾아봅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사명보단 그 어려움으로 인한 두려움에 휩싸여 그 믿음을 정확히 나타내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일지 아닌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어려움과 시련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내시며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이나 그 직분을 맡겼을 때 우리는 때로는 그 맡은 직분이 어렵다고 버거워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택하셨다면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함께할 동역자들을 붙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그 사명에 충실할 수 있는 창조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창조교회 사정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22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제가 섬겨왔던 교회들의 공통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시기도 좀 비슷한 시기지만 이제 11월 달이 되면
각 이제 기관과 부서와 그런 중책에 대한 인사 발령이 있지요. 그렇게 되면은 공통된 모습이 다들 그때만 되면 바쁘시고, 그때만 되면 없던 병도 생기시고, 그때만 되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교구장, 구역장, 전도회장 등 무언가 순종으로 맡기고자 그 일을 부탁하려 하면 어김없이 다가오는 답변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에 힘들 것 같아요. 다음에 하겠습니다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일을 맡기고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장조교회 성도님들은 목사님의 말씀에 또 각 리더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모습은 광풍 속에서 주시는 주님의 평안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광풍이 일어나고 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배 안에서 곤히 잠을 자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피곤해서 주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나타내는 평안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 풍랑 앞에서, 그 매서운 광풍 앞에서 오히려 주님을 붙잡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라며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저 그 눈앞에 두어진 상황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 상황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맛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삶의 폭풍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폭풍이 아무리 매섭고 거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 속에서 평안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 평안을 누리며 또 그 어떤 폭풍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무리 높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해맑게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부모가 그 밑에서 자기를 붙잡아 줄 것이라고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같이 해맑게 웃으면서 그 높은 곳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아무리 위험하다 할지라도 그 아이는 그 환경에 지배받기보단 밑에 있는 부모를 신뢰하며 그 높은 곳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길 때 우리 애가 맡긴 그 돈을 잃어버릴까 불안해하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은행에 돈을 맡기고 불안해하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나의 문제를 맡기셨다면 은행에 돈을 예금하고 안심하는 것처럼 나의 모든 상황,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셨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겼을 때 지금은 이자가 높진 않지만 이자가 붙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맡기고 나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은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할 때 그분의 평안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두려움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은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주여 주여 죽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그들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들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절망에 빠져든 모습이었던 것을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바람과 그 물결을 꾸짖으시며 그 즉시 폭풍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라고 놀라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의 놀라운 신성한 능력을 믿지 못했던 모습을 말씀을 통해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우리들 역시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얼마나 나타내고 살아 계십니까? 어떠한 환경에 있든 어떠한 모습에 있든 늘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를 유독 괴롭히는 고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제가 먹으려는 식판을 삼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해봐. 네가 기도하는 예수님께 식판 찾아달라고 해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3개월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괴롭혔던 고참이 제대할 때 저에게 했던 말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지훈이 너 때문에 내가 교회라는 곳을 한번 가보려고 해 라고 하며 머쓱해하며 가는 그 모습을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고참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저도 가끔 생각날 때마다 그 고참을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때로는 믿음을 믿는 믿음의 모습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을 담대히 증거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게 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일을 허락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시험을 내가 감당하려고 마음을 다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피할 길 또한 예비하여 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며 우리의 삶의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이 질문이 제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모두에게도 해당됨을 기억하시며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조명빛이 비춰오지만 우리가 빛을 바라볼 때 우리 뒤에 그리우는 그림자는 나의 뒤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빛을 등지고 그림자를 바라본다면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어두운 그림자뿐입니다.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눈부신 태양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시는 그 빛을 따라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며 어느 곳에 있든 어떠한 환경에 있든 어떠한 모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요 내가 하나님께 택한 믿음의 제자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서는 이 자리가 오늘 하루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말씀을 선포케 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창조교회 성도님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택한 일꾼들이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셨음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일이든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며 주님께서 가신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동행해 나아갈 줄 믿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들을 돌아보며 또 2024년을 돌아보며 내가 혹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난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다라고 혹시 고백하진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다가올 2025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며 요셉이 꿈꾸었던 그 비전을 쫓아가는 것처럼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창조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잠깐 합심으로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 자리를 불러주시고 부족한 종이지만 이 말씀을 선복케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창조교회 성도님들 역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제자 삼아주시며 아버지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앉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이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모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택한 백성임을,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잊지 않고 믿음을 드리우며 믿음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건져내어 주시며 우리의 믿음이 나타낼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내심을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얼마나 나타내며 살아갔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혹 그 믿음을 연약하게 보였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너희 믿음이 어딨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나의 믿음을 들여내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가올 2025년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쫓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택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을 나타내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믿음 속에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사랑에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